많은 분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조금 이런 일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면 그런 분들은 잘 없지만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왜 제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합니까? 저는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그냥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왜 굳이 나에게 꼭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강요합니까? 라고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조금 이런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불평들이 조금 있지요. 그러면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을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 본질 위에 이 은사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어떤 주어진 은사로 교회를 섬기게 되면요, 오히려 교회가 더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나요.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존재가 되고 말지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알기 전에 반드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즉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지체지만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한 형제 자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가 하나 되기를, 한 몸 되기를 원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백성의 죄를 대신 대제사장이 씻어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제사장이 백성에게 전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래요. 그 기도의 내용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서로 다르지만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다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또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지금 우리가 하나를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교회가 한 몸 하나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교회가 한 몸이 중요하죠? 여러분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유기체입니다. 예수님의 유기체라는 거죠. 유기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예수님의 생명력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이 말씀을 잘 반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듯이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도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서로 예수님의 생명력이 역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에는 몸으로 비유하죠.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맥락이죠. 여러분 몸에는 각각 다른 장기가 있죠. 손도 있고 팔도 있고 간도 있고 심장도 있고 다 다른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하나로 볼 때는 사실은 별 큰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기들이 다 있어야만 우리가 생명력이 있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이고 어떤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몸을 이룰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서로가 연결되어 있을 때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 몸 즉 하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하나로 한 몸으로 이루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어려운 말로 교회론에 있어서 방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 이것을 방법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해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이면 몸인 우리는 당연히 머리를 따라야 되죠. 몸 따로 머리 따로 노는 경우는 없잖아요. 몸인 우리가 머리인 예수님을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섬기려 오셨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희생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 희생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히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이에요. 내가 희생할 때에, 내가 희생하며 성도들 섬길 때에 그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희생이 가능할까요? 내가 어떻게 희생할까요? 내가 어떻게 내 욕심이 있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희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 경험하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고통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내 삶이 살아가는 순간순간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살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겼던 그 모습, 희생했던 그 모습대로 나도 희생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13절 한번 보세요. 성도들의 쓸 것을 우리 보고 공급하랍니다.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은혜 경험할 때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며 섬길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낼 때에 이 삶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기적인 이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남 도와주고 남 생각하기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은혜 경험하면 반드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성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 되고 한 몸으로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희생 위에, 교회의 본질 위에 각각의 은사들로 교회가 세워져야만이 교회는 건강하게 되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 마귀가 교회를 향한 전략은 뭘까요? 단 하나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말씀합니다. 평안의 매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켜야 돼요?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서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 교회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만들어요.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어서 서로 분열하게 만들죠. 여러분, 말씀 속에, 신약 성경 속에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대해서 쭉 나열해요. 방언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이 성도들 가운데 예언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이 능력 있는 은사 많은 교회가 심각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그러다가 또 안 되니까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파벌을 나눠서 싸우게 되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어디에까지 가냐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세상의 법정까지 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제발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 세상 법정까지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우리가 아까 봉독한 말씀이죠.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제발 좀 예수님이 희생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어 조금 희생해라. 그러면 교회의 문제, 분쟁이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희생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내 생각, 내 감정, 심지어는 내 의견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의견이 반드시 옳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희생할 때에 교회는 하나 되고 그 하나 된 교회에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다시 쓰여져 가는 거죠.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성화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어느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의 욕심, 여러분의 욕심 항상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간요, 이 감기 기침 때문에 지난주부터 한 주간 동안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침으로 고생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약을 먹었습니다. 밤만 되면 얼마나 기침을 많이 하는지, 이게 딱 자리에 눕기 시작하면 기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침을 했습니다. 한 3일 동안.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침하니까 잠을 도저히 잘 수 없었던 겁니다. 제가 너무 기침을 많이 하니까 좀 화가 나가지고 이 목을 이렇게 좀 떼내고 싶더라고요. 막 잘라가지고 이렇게 떼내고 자고 일어나서 또다시 붙이고, 그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목을 이렇게 떼낼 수 있습니까? 목 떼내면 어떻게 해요? 말 못하죠. 죽겠죠. 말 못하죠. 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가 기침을 하는 이유가,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해서 상상은 하지 마세요. 이야기만 들으세요. 가래 때문에 그래요. 가래. 기침을 하는 이유가 이 목에 가래가 생겨서 자꾸 기침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가래가 왜 생기느냐 하면, 폐에 어떤 바이러스나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가래를 자꾸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가래가 목으로 올라와서 목에 기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의 폐가,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래가, 기침이 나오는 아주 불편함이 있지만 가래가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침을 해야만이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꼭 보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가래와 같은 존재가 있어요. 우리를 기침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교회 나오기가 힘드는 존재가 꼭 어디 갔는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가래 같은 존재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 안에 나와서 저 미워하는 성도들과 우리가 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 인간 싫어서 나 다른 교회 갈래요.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포기하고 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바라보세요. 아이고, 그래도 너 때문에 산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다니까요.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다투기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조금 희생함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쓰셨는데, 강해, 오늘 본문을 강해하면서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성도의 가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다른 성도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가치가 매겨진다라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을, 성도를 하찮게 여기면 그것은 내 가치가 하찮은 존재고, 다른 성도를 귀하게 여기면 내 가치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치를 어떻게 여기느냐면,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내 하나의 존재로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다른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가치로 내 가치를 먹인다니까요.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하, 내 가치는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구나. 내 가치는 내가 성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매겨지는구나. 여러분, 이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텍사스 샌안토니오에 있는 오크힐스 교회를 담임하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텍사스에 태어났대요. 텍사스는 사막 한가운데죠. 텍사스에서 무려 10년 동안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어느 날 삼촌이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을 데리고 바다에 놀러를 간 거예요. 근데 10살 동안 바다를 한 번도 못 봤던 이 목사님이 바다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삼촌,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바다를 처음 본 이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물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삼촌은 어떻게 이 많은 물들이 이렇게 계속 밀려올 수 있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삼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란 겁니다. 맥스, 그거 아니? 오늘 밤에 우리가 아마 와도 이 파도는 계속 밀려온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삼촌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 봤으니까. 삼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 많은 물이 어디에서 이렇게 계속 밀려올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목사님의 삼촌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맥스, 1000년 전에도 이 파도는 똑같이 밀려왔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표정을 지으니까 마지막으로 삼촌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고 1000년 후에도 이 파도는 여전히 계속 밀려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 어릴 때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파도와 같아서 1000번을 우리가 넘어져도 끝없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밀려온다. 끝없이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몰려오고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이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우리 삶의 풍성함과 또 우리가 자라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연합을 이루고 교회를 희생하고 섬기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풍성함은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희생하고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할 때에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또 우리의 삶은 자라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는 어떠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는 어떠한 미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더라도 담아두시면 안 됩니다.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오로지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